오늘은 예수 사건 나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우 김수미 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유명하기에 어떻게 특별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이분 하면 생각나는 것, 전원일기, 일용엄니,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것, 욕이죠. 욕의 대가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잡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분이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대요. 할아버지는 교회를 세우셨더라고요. 주일학교 때까지만 해도 교회를 다니다가 서울로 유학을 왔어요. 그때부터 56년 동안 교회도 다니지 않고 예수님도 모르고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7년 전에 우연히 하와이에 사시는 한 권사님이 본인이 알코올 중독에 고생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작정 기도를 시작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어느 날 술을 한 모금 마시는데 다 토하게 되고 그 후부터는 술이 꼴도 보기 싫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대요. 최근에 이분이 곳곳에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간증을 하는지를 영상에 조금 담아놓은 게 있어서 이걸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 성격이라는 게 우리가 해열액형 바꿀 수 없듯이 성격도 참 바꾸기 힘들 거거든요. 내가 단점이 뭔지 알아요. 이런 거 아는데도 참 고치기 힘든 게 성격인데 하느님께서는 쉽게 성격도 바꿔주시더라고요. 까칠한 내가 야들야들한 비단 이불이 됐어요. 저 전화도 굉장히 퉁명스럽게 받아요. 원래 애교가 없어요. 전화하면 언니 잘 있었어요? 네, 뭐 막 웃고 하는데 나는 용건만 얘기. 잘 있었니? 그래. 너 며칠 날 뭐하니? 집에 밥 먹으러 오라고 초대하는 것도 그럼 다 오긴 오는데 무서워해요. 좀 성격이 무뚝뚝했어요. 그런데 다들 내가 달라졌대요. 부드러워졌대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부드러워져요. 우리 강아지들도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 아나 봐요. 밤순이하고 깜순이가 있거든요. 걔한테 대하는 말투도 달라졌어요. 어머 밤순아 엄마야 이리 와 뽀뽀. 어이구 새끼 오여오여오여. 깜순아 춤을 추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눈이 반짝반짝. 애들이 더 좋아해. 꼬리치고. 집안이 달라졌어요. 꽃들도 더 잘 피는 것 같아. 아유 아침에 물 주면서 어머나 보일러를 조금 세게 틀었어. 오늘 일기예보가 춥다 그래서 더 왔지. 소리를 해주면서 됐지 하니까 꽃들도 내 주인님하고 더 피는 것 같아. 모든 게 저는요 솔직히 길게 외에는 성경 구절도 똑똑히 아는 것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자꾸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 알고 싶어요. 잠언부터 지금 보기 시작해요. 궁금하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거는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간증을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간증이라는 것은 변화된 삶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간증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면서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선이 베드로에게 쏠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된 것인지 이유를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금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것은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이 베드로의 인생에 가장 강력하게 인정을 받고 있고, 또 마치 일타 강사처럼 진짜 뜰 수 있는 기회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 때문이 아니고 내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주목해야 할 분은 따로 있다라는 얘기죠. 그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3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그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기적을 만드신 주인공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를 영화롭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사건은 어떤 사건을 의미할까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죠. 14절부터 16절까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그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결국 베드로의 이 간증 설교의 핵심은 두 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이 간증 설교를 하는 이유인 거죠. 이 베드로가 이렇게 간증 설교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엉뚱한 것에 주목하지 말고 진짜 주목할 분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베드로의 간증 설교는 두 가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는 주어이신 하나님이고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분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예수 사건이라는 거죠. 이미 읽었던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18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21절에도 26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어로 나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짧은 설교잖아요. 이 짧은 설교 가운데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예수 사건을 가득 채워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보다 심부름꾼인 자신에게 모든 사람이 집중하고 있는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인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엉뚱하게 자기 자신을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것이죠. 이미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오래전에 있었던 한 장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여름 수련회장이 논에 둘러싸여 있는 학교였습니다. 오전 집회를 마치고 논두렁을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벼들이 춤을 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승아, 나와 함께 춤을 추지 않겠니? 그때 제가 춤을 춘다라는 게 무엇인지 알았어요. 하나님과 춤추는 인생이 되는 것은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근데 이 장면이 생각이 나면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Shall we dance? 발음이 안 좋아서 잘 모를 텐데 춤추지 않겠니? 근데 하나님이 왜 다시 지금 저에게 춤추지 않겠니 물으셨을까요? 제가 지금 하나님과 열심히 함께 춤을 추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개척을 시작한 것이고 도전한 것이죠.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것, 하나님이 보내주신 한 분 한 분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고 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으로 흘러가는 것, 또 우리의 아이들이 진짜 교회라는 곳은 이런 곳이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이런 많은 꿈들을 꾸고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신기하게도요, 꿈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근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뇌가 굉장히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방어적일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나에게 집중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나에게 집중하니까, 선한 것 하나 없고 부족하고 여전히 허물 많은 저에게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요, 영화를 볼 때만 되어지면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좀 슈퍼 히어로로 좀 만들어 놓고 목회를 좀 시켰으면 어땠을까? 근데 하나님은 저를 슈퍼 히어로로 바꾸지 않았어요. 여전히 연약한데도 그냥 목회를 하래요. 뭘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목하는 것을 좀 바꾸래요. 연약한 내가 아니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좀 주목하라고. 그러니까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고, 힘을 좀 빼고 하나님께 좀 몸을 맡기라고. 그러면서 다시금 이 근심에 가득한, 힘에 이렇게 좀 힘을 주고 있는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힘 좀 빼라고. 근데 제가 개척하고서 항상 긴장했다고, 긴장을 했죠. 모든 사람이 긴장했다고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젠 제가 긴장한 것 같고 좀 힘이 너무 들어간 것 같고, 그러면 한마디만 해주세요. 목사님, shall we dance? 얘기하면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근데 저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근심을 가지고, 힘겨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는 대부분 내 상황은 너무 힘들대요. 내 문제가 너무 크대요. 근데 문제의 진짜 핵심은 뭘까요? 내가 너무 나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능력 없는 나에게, 변화될 수 없는 상황에게 너무 주목하는 거죠.
이 주목하는 것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힘을 빼고 주님께 몸을 맡기고 주께서 두드리시는 대로 Shall we dance? 하면 주께 그대로 몸을 맡기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몸의 힘을 좀 빼고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Shall we dance? 발음이 좋았어야 되는데요. 두 번째로요, 이 간증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입니다. 너희. 적어도 17번 이상 나오고 있어요. 오늘 설교에서 그만큼 중요한 게 너희라는 얘기죠. 너희 때문에 이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였을까요? 2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선지자의 자손이었고 언약의 자손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이들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의 사건을 자신의 사건으로 누려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건을 자신의 사건으로 누려야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17번의 너희는이라는 이 표현은 17번의 하나님의 두드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까요? 바로 나죠.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고 싶은 것이죠. 예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서요 돌아보니까 예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된 그런 간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도 이 예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좀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지난주 사역훈련을 하는데 한 분이 최근에 일어났었던 간증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걸 오늘 꼭 나누고 싶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누고 싶었는데 영상으로까지는 여백이 없어서 글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글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훨씬 많은 분량인데 제가 오늘 나눌 부분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가정에는 오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나가지 못하셨던 아버님, 어머님이 예수님께 돌아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도련님 가정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2022년 작년 가을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우리 하늘꿈 교회를 나오게 되시며 아버님은 이제야 진짜 내 교회를 만난 것 같다시며 믿음 생활을 저희 가정과 함께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주일 교회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주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점심 식사도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한 1년은 저희 가정의 좋은 추억이자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육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느낀 하나님에 대해 만날 때마다 가족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는 앞으로는 나를 허갈렙이라 불러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에 대한 사모함과 소망으로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오랜만에 아버님 생신 기념으로 아버님, 어머님과 전라도 광주에서 주말 부부를 하고 있던 도련님 부부, 조카까지 온 가족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주말 아침 아이들 챙겨 아버님 댁에 가기로 약속한 시간에 1시간 반이나 늦게 되었고, 할아버지는 손주들을 보고 싶어 밖에 나와 기다리셨습니다. 가면 엄청 혼나겠다. 어떻게 하지? 걱정을 하며 긴장하고 도착해 아버님 늦어서 죄송해요 말씀드렸을 때 아버님의 반응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밖에서 너희를 기다리는데 짜증나고 화나는 감정이 생기는데 갑자기 우리 예수님은 날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기다리셨을까? 오랜 시간 날 기다렸을 예수님을 생각하니 그 화난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온화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저희를 맞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와, 이거구나. 예수님 때문에 삶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그 혜택을 가족이 누리는구나. 이게 예수님 사랑의 능력이고 변화의 증거구나. 감동하며 생각하며 너무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린 우리 가정은 가족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그 다음날 주일 자연스럽게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도련님 가정까지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도련님 가정과 아버님, 어머님, 저희 가정 11명 모두가 함께 드린 첫 번째 예배였습니다. 예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간증이 내 삶이 되기를 꿈꾸시기 때문에 오늘은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은혜가 성찬 가운데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